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19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그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족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지금 해결할 과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걸 기정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모세가 이 말을 하는데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사람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사람이 친구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되고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걸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걸 알고 그걸 이제 창세기로 기록을 한 거죠. 신명기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것 역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모세가 처음부터 그와 같은 친밀함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40살 모세가 40살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기보다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한 40살 때 그 모습은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던 모습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모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23절부터 보면 모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나이가 40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 종살이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하나가 그 애굽 사람한테 좀 맞고 있는 거예요. 압제를 당하고 있고 아주 힘든 상황이니까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돕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우리를 돕는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모세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렇게 인도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러기는커녕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결혼하고 두 아들 낳고 양치고 그렇게 40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80이 됐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 이 모세를 소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확신이 가장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죠. 애굽의 바로는 계속 완악하게
이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재앙은 내리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 확신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자기 확신을 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는 자기 확신인데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자기 확신에 차 가지고 기도하면 꼭 응답받을 것 같아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응답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응답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은 자기 주도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은 내가 뭔가를 주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주도권,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다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주도권, 모든 권한을 다 넘길 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가 이제 시작되면 기도할 때도 이제 주도권이 이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뭘 기도할까요? 그전에는, 그 친밀함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제 내가 주도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이제 기도하느라 바쁜데, 이제 친밀함의 출발선에 서게 되고 친밀함이 점점 이제 깊어지면 이제 주도권이 이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기도할까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관계는 깊어지고 친밀함도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친밀함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요, 이 친밀함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해요. 자기 확신하고는 다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도 그걸 기정사실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감사해라. 들어가서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전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때와는 다른 아주 확연한 변화가 하나 생기죠. 그 변화가 뭔가요? 농사 짓는 거죠. 농사.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거기서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이제 곡식을 수확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첫 번째 수확, 그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게 마땅한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겁니다. 감사는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처음 거둔 곡식을 말하죠. 처음 거둔 곡식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중앙성소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때의 제사장에게,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일 예배 중에 신앙 고백,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 하듯이 그때 그 제사장
앞에서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해라. 감사의 고백을 해라. 파란 글씨로 된 게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파란 글씨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 곡식도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수확한 걸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매해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매해 그렇지만은 그 첫 해는 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첫 해에 수확한 곡식, 그거는 좀 특별하죠. 그 다음에도 또 거두고 그 다음에도 또 거두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곡식은 그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남다른 의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첫 달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받는 봉급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쉽지 않죠. 그게 11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일터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받는 그 봉급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럴 생각을 전혀 못했죠. 만약 그럴 생각을 했다면 제가 교육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렸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임 전도사로 이제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사례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을 수 있을 거고, 부목사로 있었던 두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서 이제 받는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로서 청년부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취업이 된 거예요. 취업이 되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취업된 다음에 첫 번째 받는 봉급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거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말이에요. 그 직장 생활 처음 취업해가지고 들어가서 처음 받는 그 월급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야, 그 청년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 청년 믿음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한테 한 수 배웠어요. 목회자인 제가 그 청년에게 한 수 배웠어요. 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다음에 목회지를 가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온 곳이 애광교회고, 그리고 첫 번째 사례비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껏 드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에는 기쁨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 내용도 보면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 근데 기쁨이 동반된 거죠. 이 감사의 고백의 내용은 이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몇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됐는데
많은 백성이 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그들을 다 옮기시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농사짓고 이렇게 첫 번째 것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성과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뭐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과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성과 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과를 냈다고 다 내 게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 몫이 있고 이웃을 위한 몫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확하는 것 중에 이웃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아마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12절 말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 이 셋째 해에 드리는 또 다른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11조인 것, 이웃의 몫이죠. 내가 거둔 것에는 이웃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셋째 해에 이웃을 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고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로 고백해라. 13절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말로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성물을 셋째 해에 이제 드리는 그 11조, 이웃을 위한 11조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 성물을 셋째 해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그 11조를 이제 내 집에서 내어 그리고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물을 내 집에서 내었다 그러잖아요. 성물을 내 집에서 내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내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목 중에 우리한테 계속 있으면 화가 되는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 중에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 상자를 막 이렇게 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쌓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욕심내가지고 더 올리면은 그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와르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목 중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을 위한 몫이 있는데 그거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그걸 내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나한테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웃에게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그걸 이제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 자체가 은근슬쩍 넘어가지 못하고 분명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죠. 왜 그걸 말로 내뱉도록 하느냐? 그것은
은근슬쩍 지나가지 않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애곡하는 날, 다시 말하면 나도 힘든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나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나도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 이웃한테 줘야 하는 그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내가 장례식의 비용으로 써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한 항목 한 항목 점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생각은 언제나 흐트러지기 쉽고 생각은 언제나 변질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조금 지나면 금방 바뀌어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은 금방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서 그걸 선언하면 틀이 잡히는 거죠. 말로 선언하면 틀이 잡혀요. 그리고 생각이 그 틀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생각했던 것이 정확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말이라고 하는 틀이죠. 그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말이 하나의 틀이 돼가지고 그것 안에 생각이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말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 내가 마음속으로 다 고백해요. 알아요. 근데 그걸 말로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말로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 안에 신앙이 담기고 명확해진다고요. 우리가 말로 고백할 때 그 안에 신앙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말로 담은 신앙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15절 말씀. 자, 이 15절 말씀이 이것도 이제 기도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분명한 신앙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간구 안에 들어있는 분명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보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신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신다.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고 그리고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사랑해서 한 모든 일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 선언을 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걸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게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한 가지 좀 위험 사항이 있어요. 그 위험 사항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광야 시절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시인의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말씀이 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위험 요소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위험 요소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 이 말씀도 옛날의 말씀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말씀이에요. 16절부터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어제 아닙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내가 언제요?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1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요?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보신다 말입니다.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오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오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 주시는가? 오늘의 말씀으로 듣고 그걸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상을 주시나? 19절 말씀에 이렇게 너희를 갚아줄게, 상 줄게 하고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오늘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